아모스 7장입니다. 아모스서 7장 이제 보면 9절까지 보게 되어 있는데요. 9절까지 보게 되어 있는데 6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7절부터 9장 10절까지가 또 이렇게 같은 이야기로 묶여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부터 이제 9장까지가 아모스가 봤던 환상이 5개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환상의 종류가 좀 달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사건 환상, 어떤 사건을 통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물건 환상, 또는 뭐 언어유희 환상이라고 그러는데, 언어유희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옛날 고전에 나오는 것처럼 뭐 내 서방인지 남방인지 뭐 벌이나 나왔다라고 수양제에 보면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제 이 말 가지고 장난치는 건데 장난이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에서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3장하고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뭘 보여주면서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이게 뭔지 몰라서 아모스한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살구라면 우리나라는 살구하고 뭐 끝날이나라고 다른데, 히브리어 보면 살구라는 말하고 끝이라는 말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뭐 이런 것처럼 물어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달라지고요. 마지막 5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그냥 그 전까지는 아모스가 좀 간척을 해요. 이게 하나님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못득감 나오게 하다가 5번째가 가지고 아예 그것도 없이 그냥 하는 게 있고, 또 반대로 5번째 환상으로 가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환상에 참여하는 되는 모습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7장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메시지 선포했던 장소도 그 전까지는 사마리아에서 선포를 하고 있다가 7장으로 보면은 베델이라는 장소로 바뀌었어요. 그때는 성소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수도에서 약간 성소로 바뀌어요. 성소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1, 2, 3, 4, 5, 5개의 환상 가운데 아모스가 이 환상을 쓴 이유가 뭐냐, 자기가 그냥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선지자 활동했던 게 아니라 이것처럼 뭔가 제대로 공개해 있기 때문에 선지자 활동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의견도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보고서 큰일 났다, 북이스라엘에 뭐가 일이 났다 라고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보고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포를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안 들었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와서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이제 환상을 갖다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냥 이걸 글로 정리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의견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사이에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냐.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보고 선포했는데 안 되니까 와서 정리하면서 세 번째, 네 번째를 본 게 아니냐. 그다음 최종적으로 5번째 보면 이제 뭡니까?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이강,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회복까지 어떤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상 5개 자체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5번째 이렇게 대꾸를 이루면서 서로 이렇게 좀 달리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환상 중간중간에 보다시피 아까 여러분이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뭡니까? 3절에도 보면 나오죠? 2절에도 보면은 야곱이 너무 어린데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막 바꿉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자랑할 만한 게 없잖아요. 어떻게 자랑할 만한 게 없습니까?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그러잖아요. 여로보암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똑같은 북이스라엘인데 앞에서 아모스가 간청을 할 때는 야곱의 나라라고 그러고, 왜? 그나도 좀 하나님 앞에 이름 내세울 만한 존재가 야곱밖에 없으니까, 이스라엘 선조 중에. 근데 야곱은 잘못했는데 하나님 좀 봐주신 적이 있으니까 야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그 6장에서는 보고 뭐라고 됐습니까? 6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이나 된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하고 있다 했잖아요. 다윗도 아니면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존재가 야곱밖에 없으니까 야곱을 이야기해놓고 9절에 가서 하나님이 칠 때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뭐라고 합니까? 여로보암의 나라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완전히 개인의 나라로 이렇게 폄하를 시켜버립니다. 이걸 갖다 놓고서 이제 그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건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근데 이 회복의 메시지는 언제 나오냐? 저 그냥 9장쯤에 나오면 9장쯤 나오고 그 앞부분에 이제 이렇게 쭉 나갑니다. 나오는데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자기가 사명을 받게 된, 소명을 받게 된 이런 그 이야기들을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고 어떻게 사명을 받았고 어떻게 나에게 말씀이 왔다. 이렇게 이제 에스겔 같은 경우, 이사야 같은 경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모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명을 받은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는 건 기록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냥 뽕밭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좀 분홍, 어느 정도 좀 크기를 가진 그런 농장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에서 왔다 뭐 이런 식이지, 정확하게 자기가 어떻게 사명을 받고 왜 국위선할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기록은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작아서 이걸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약성경에서 글을 남겼던 선지자들이 총 16명인데 이 16명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부른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 그러니까 16명의 선지자 중에서도 12명의 작은 선지자, 대선지자 6명의 선지자 16명 정도인데요. 이 글을 남긴 사람들도 어때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부르신 방법이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도 이렇고. 그러니까 아모스 같은 경우는 이게 기록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 이렇게 다르니까 서로 보면 뭐 16명이 서로 중구난방이냐?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 하나님과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주고받는 사이였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주고받지 않은 선지자는 구약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이 된다, 기독교인이 있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성령님의 은혜를 덧입어가지고 끊임없이 부활과 십자가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존재가 오늘날에 있어서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 부활과 십자가에 대화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근데 부활과 십자가에 대화를 하려면, 십자가와 부활과 대화를 하려면 누구의 은혜를 갖다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부활하고 십자가하고 대화가 안 돼요. 십자가하고만 대화를 하든지 부활하고만 대화를 해요. 이건 반쪽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두 개하고 대화를 해야지 한쪽만 하면 반쪽이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꼭 뭘로 가니까 잘못하면 영지주의로 빠집니다. 부활의 영광만은 강조하다가 십자가 아니다 보면 영지주의로 빠지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게 성경에서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7장에서 이제 아모스가 봤던 환상을 보면은 처음이가 뭡니까? 메뚜기장이에요. 메뚜기장, 두 번째가 가뭄입니다. 4절에. 메뚜기장 하니까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앞부분에 봤던 요엘서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요엘이 남유다의 메뚜기장이 일어났던 게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라고 쭉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보는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모스한테 나타났던 환상의 종류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실 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환상을 주시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환상을 주시는 경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뭘 봐요. 그죠? 요한이 이해할 수 있는 사물을 가지고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지, 요한이 이해할 수 없는 사물을 가지고 환상을 보여준 적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 베리치기 666이라고 하는데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 공부는 제대로 해야지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사도 요한은 비행기를 본 적이 없어요. 사도 요한한테는 비행기로 무슨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우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에스겔서 앞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그게 우주선 모양이래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에스겔은 우주선을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 에스겔이 생각하고 있었던 가장 큰 무기로 본 거예요. 그리고 병선하고 무슨 수레가 무슨 하늘을 떠다닙니까? 에스겔은 불병거라고 그랬거든요. 병거, 수레. 그때 당시의 개념이에요. 다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간처럼 속이 좁으신 분이 아니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농부였고 분홍이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농부니까 그때 당시에도 메뚜기, 가뭄 이런 걸 갖다 이야기한 거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조선시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근데 조선시대 사람에게 어떤 천사가 가서 하나님 너에게 이렇게 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천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 같아요? 저처럼 머리 짧게 깎고요? 그럼 조선시대 사람들 이해할까요? 이해 못해요. 왜 못합니까? 그때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신체 말고 수지 부모, 불가모 회선이 효지 씨야, 이연 부모와 양묘 우세가 효지 종야 이렇게 나가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아무 머리 자르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머리를 갖다 한 번에 잘랐는데 천사가 나타났는데 머리를 쫙 자르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사탄을 불러가라 그래요. 사탄을 불러가라. 모르거든요. 그 사람은 이게 불가면에서 요지시한테 어떻게 있는 천사이면서 그렇게 머리를 짧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똑같습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아모스가 이해했던 게 그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나오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이 메뚜기 떼를 만든다. 이게 뭡니까? 메뚜기 떼를 만드시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를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이게 의역을 해놓은 건데 단어 번역이 좀 애매해서 메뚜기 떼를 만드는 존재가 있어갖고 메뚜기 떼를 만드는 존재가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한다 이래요. 그럼 메뚜기 떼를 처음에 하나님이 언제 썼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때 이집트를 공격할 때 이집트를 할 때 벌주실 때 메뚜기를 썼어요. 근데 이집트를 벌주실 때 썼던 메뚜기를 지금 못다가 씁니까? 북이스라엘을 벌주실 때 써요. 이건 바람직한 상황이 아닙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세력을 벌줄 때 썼던 거를 하나님의 백성을 벌줄 때 쓰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 당연히 아니죠. 그죠? 그렇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앞부분을 봤던 호세아서에 보면 이 메뚜기를 만든 존재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바알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엘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메뚜기를 만든 존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남유다 너희들에게 메뚜기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메뚜기를 만든 존재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데가 요엘서고, 호세아서나 이쪽을 보면 메뚜기 때도 바알이 만드셨구나. 그렇게 이제 아모스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만들어서 너희들을 심판한다. 근데 이게 보면 이제 뭡니까? 두 번째 뿌리시고 옮길 때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 가나안 지역에서 발행되는 농사 달력이 있는데 이때가 한 4월 달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순서가 먼저 보리 추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뿌립니까? 채소를 뿌려요. 그러면 이게 빨리 왔으면 채소를 아직 안 뿌렸으니까 보리만 먹고 채소는 자기들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죠? 아니면 늦게 와버렸으니까 보리를 갖다 다 수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곡물이 뭐냐, 밀하고 보리였거든요. 그 중동 지역에. 그러니까 밀이나 보리를 수확을 해버리고 난 다음에 뭘 뿌렸습니까? 채소를 갖다 해놨으니까 채소만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중반기에 오니까 보리나 밀도 엉망이 돼버리고 또 뿌려놓은 채소가 싹이 났는데 싹 난 걸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다 가운데 와가지고 메뚜기 입장에서는 배부르죠. 보리하고 밀도 먹고 채소도 먹고 양쪽을 다 그냥 완전히 갉아먹어버리는, 양쪽을 다 흉작이 들게 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하필이면 딱 가운데 와가지고. 그래서 아모스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1절에 나온 것처럼 1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메뚜기를 갖다 딱 정중앙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메뚜기를 딱 해가지고 양쪽을 싹 그냥 망치게, 양쪽 농사를 다 망치게 하시는 이가 누굴 것 같냐? 생각 좀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모스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그야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신이다 라고 생각하니 아모스의 말이 들어옵니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왕에게 박치기는 곡식을 거두고 났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왕을 세워달라고 한 다음에 왕에게 준 그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왕이 되면은 왕은 곡식을 갖다 백성들이 추수하기 전에 먼저 10분의 1을 가져갑니다. 이스라엘 풍속이에요. 왕이 먼저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 조선시대 어떻습니까? 추수를 한 다음에 공무로 올려보냈잖아요. 그러지가 않고 추수하기 전에 먼저 왕이 가서 왕의 몫을 가져가요.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왕에게 박치를 거두고 났으니까 왕권 가져갔어요. 이제 자기들 거 추수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메뚜기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양심적인 그 지도자라면 내가 10분의 1을 가져왔는데 백성들한테 메뚜기 나타나고 이렇게 됐으니까 돌려줘야 되겠다 라고 복간 열어가지고, 왕에 있는 공식 복간 열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돌려줘야 되잖아요. 10분의 1은 자기가 먼저 가져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앞부분에 살펴봤듯이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안 하고 있었습니까? 안 하고 있었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접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전에서만 쓰는 그릇이라고 했죠. 대접에다가 포도주 따라고 마시면서 그 앞에다가 성전 앞에다가 뭘 깔아놨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뺏은, 우리 앞부분에 나왔을 때는 4장 5장 보면 나왔었죠. 뭐가 됩니까? 옷 같은 거 깔아놓고 거기서 니나노 하고서 제사 드린 다음에 술에 취해가지고 같이 흥청망청 노래 부르고 있었어요. 이게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신정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권력이 백성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내 권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내 권력이 어디로 왔는지를 갖다가 깜빡 일목에 잊어버려요. 잊어서 2절에 나온 것처럼
아모스가 뭘 합니까?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중보적 기도 또는 중보의 기도 아니면 간청을 합니다. 뭔 간청입니까? 야곱이 견뎌낼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야곱 뭡니까? 아모스는 누구예요? 남유다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진정한 야훼의 종은 누가 됩니까? 아모스가 되죠.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한 사람들이 진정한 야훼의 종이 아니라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한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던 아모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간청을 하는 거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뭡니까?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허세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좀 봐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갖다 하나님이 받아주십니까? 안 받아주십니까? 결국 받아주세요. 그죠? 간청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좀 전에 간청이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또는 뭐 선지자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의 기도하고 예수님이 했던 기도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했던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중보 기도. 왜? 중보자는 딱 한 분이에요. 중보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대신 죄값을 받는 거예요. 인류에서 인류사의 죄값을 대신 받았던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아브라함 창세기도 나왔습니다만 여기처럼 했던 것처럼 아모스가 했던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중보적 기도라고 합니다. 뭐 또는 중보의 기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보적 기도 아니면 간청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의값이 있어갖고 자기 죄 보고 대신 받을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보적 기도 또는 중보의 기도 또는 아니면 간청 또는 호소 이렇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쓰실 때 중보기도 하는데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한번 몇십 년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는 용어를 좀 수정해야 된다, 잘못됐다, 바꿔야 된다라고 나온 책을 보니까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중보기도가 아니라 중보적 기도.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중보에 나와 있습니다만 합심기도, 함께하는 기도. 이런 표현이 어색한 것 같아도 이런 표현이 성경적으로는 더 맞습니다.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가 아니니까 중보적 기도인데 꼭 중보적 기도가 아니라 함께하는 기도라는 말도 나왔고요. 합심기도라는 말도 같이 모여서 힘을 하는 기도니까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모스가 말 그대로 간청을 하는 거예요. 호소를 하고 주님 야예요. 이러다가 북이스라엘 감당 못하고 죽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잠시 벌을 갖다 어떻게 해요? 뒤로 밀려났어요. 왜? 북이스라엘 회개를 안 했으니까. 회개를 했으면 용서해 주겠지만 안 했잖아요. 안 하시니까 조금 밀어놨어요. 밀어나서 둘이 해놨는데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아니요. 이건 히브리어의 문학적인 표현인데 의인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시대 오면 뭐 바위가 웃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진짜로 바위가 웃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영을 보고 어떤 사이비 교주들은 하나님도 후회를 하고 뭐 하나님이 손이 있고 뭐 하나님 얼굴이 있고 뭐 거짓말입니다. 히브리적인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왜? 그렇게 표현해야지 뭔 뜻인지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를 한다, 하나님이 돌이킨다. 이것은 그냥 진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의인화된 히브리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유보를 하셨다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지 의인법이라는 수사학적 표현이지 실제 하나님이 후회하고 돌이키고 뭐 아니면 뭐 얼굴이 있고 손이 있고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이 히브리적 문학 표현 양식이에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라기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니까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되거든요. 이게 히브리적 문학적 표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미워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러면 안 태어나야죠. 그죠? 그래서 에서를 사랑하긴 했는데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이걸 갖다 한글로만 봐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뭐 야곱은 태어날 때 또 사랑받았고 뭐 에서는 뱃속에서부터 미움받았으면 안 태어나야 돼요. 뱃속에서 미움받아 어떻게 태어납니까? 히브리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한다 이렇게 무슨 하나님이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인적인 표현인데 의인화된 표현인데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아모스가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조금 유보하셨어요. 아예 없애버린 게 아니라 유보를 했어요. 유보를 했으니까 만약에 북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 그대로 받아요.
봤는데 이제 이 사진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지하수를 말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지하수를 말린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 불이 깊이 있는 흐르는 지하수를 말리고 농경지를 살려버린다. 이게 이제 가뭄에 대한 어떤 표현인데요. 근데 가뭄에 대한 표현뿐만 아니라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지하수라는 게 어디 나오는 단어냐면은 창세기 1장 7절에도 나오는 단어고 창세기 7장 11절에도 나옵니다. 모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 밑으로, 땅 안에 물창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큰. 그래서 이 물창고가 하늘에서 비만 온 게 아니라 땅 안에 있는 물창고가 솟아올라가지고 땅 안에 있는, 땅 밑에 있는 물까지 같이 솟아올라가지고 벌어진 일이 뭡니까? 노아의 홍수시판. 그러니까 노아 홍수시판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무슨 비만이 아니에요. 그 보면은 땅이 솟아올랐다 그랬거든요. 화산폭발도 일어나고 막 그냥 밑에 이걸 이야기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에서 노아 홍수시판은 위로부터 온 비로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밑에 천지들도 같이 일어났죠. 근데 지금 이 지하에 있었던 지하수가 말라버릴 정도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든다라는 말. 지하수까지 싹 그냥 하나님이 따로 지하에 숨겨놓은 그 지하수까지 그 의제 노아 홍수시판할 때 터져나왔던 그 시설물까지 다 말라버릴 정도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가뭄으로 그냥 완전히 없어졌던 게 아니라 곡물 자체가 싹 그냥 말라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의 여름은, 이스라엘의 여름은 보통 우리 달력으로 하면 7, 8월 달쯤인데 이때 가뭄이 많이 와요. 건기거든요. 그냥 우기가 되면서, 우기는 가을부터 우기입니다. 그때 이제 씨를 뿌려요. 1년이 딱 건기가 우기가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극심한 가뭄이 온다는 말인데 이 두 환상이 서로 다른 내용을 다루면서도 구조는 똑같아요. 구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아모스가 하나님 그거 하면 북이스라엘 감동 못합니다. 야곱의 자손이 어딥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말입니다. 야곱이 어린데 어떻게 견딥니까?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 잘 받는 제일 좋은 방법은 불쌍하게 구드는 거예요. 쫙쫙 그대로예요. 야곱 그러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견딥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말 안 하고 왜?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 아니잖아요. 맨날 말씀만 이렇게. 그러니까 구전에 가서 여로보암을 치겠다고 하나님 하시는데 앞에서는 그래도 좀 불쌍한 야곱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을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뭐 하나님이 예뻐했던 사람이니까 다윗까지는 안 되고 야곱으로 싹 가가지고 다윗 정도까지 북이스라엘 안 되니까 이 야곱의 후손인데 북이스라엘 어떻게 감당합니까? 불쌍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이거 심판을 없애겠다가 아니라 심판을 유보할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세 번째가 하나님 딱 이런 구조가 이제 두 가지 이제 계속 이제 배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보면 북이스라엘 그 앞에 6장 이전에 6장까지, 오늘 7장입니다만 6장까지 일어났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어린데 이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나옵니까?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 6장까지 모습 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모스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똑같이 스프랑클 리소마이라고 헬라어로 불쌍히 여기셨다. 양 없는 목자, 목자 없는 양,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시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이게 딱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각입니다. 저는 뭐 야곱이 어떻게 이러면 안 돼. 야 빨리 없애세요. 저런 나라 이렇게 되는데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야훼예요. 이 북이스라엘 야곱의 후손 불쌍히 여기셔야지 어떻게 이게 어려가지고 감당합니까? 똑같이 예수님하고 눈을 갖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셋째 환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장까지가 6절까지가 두 개의 환상이었고요. 세 번째가 이제 뭡니까? 어느 위의 환상이라고 하는데 뭘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뭡니까? 달인줄이라고 해요. 근데 달인줄이 뭐냐? 헬라어로 하팍스 레고만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여기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단어가 그 지역에 그때 당시에 다른 체계가 그 단어가 나오는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따집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책을 다 뒤져봐도 그 단어가 성경 거기에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 단어가 몇 개입니까? 꽤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할 때 이런 단어는 어떻게 합니까? 뺍니다. 가볍죠. 그냥 그 문맥으로만 따져요. 이 단어를 갖다가 인봉대 왔다. 100% 거짓말이에요. 왜? 이런 단어는 구원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갖다가 대비해서 성경 해석법을 정한 게 성경 해석학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 성경 해석학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은혜로 잉태가 됐습니까? 성령님으로 잉태됐어요. 근데 곧바로 태어났습니까? 뱃속에서 10개월이 있었습니까? 10개월이 있었죠. 아니, 그냥 곧바로 태어났는데 10개월이 있었어요? 잉태는 성령님이 시켜놓고. 그죠? 뭡니까? 성경 해석학은 똑같습니다. 성경은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썼어요. 예수님을 성령님이 잉태시켰듯이. 그죠? 근데 해석은 10개월 기다려요. 인간이 스스로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 해석학의 원칙이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잉태는 성령님이 시켰는데 10개월 만에 태어나지 않느냐. 인간적인 기간. 곧바로 태어나지 왜 이거 갑자기 10개월 동안 기다리냐 이거예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내가 메시아라고 선포하지 또 32년 동안 30년간 왜?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박스 레몬을 통해서 성경 해석하기 중요한 건 뭐냐? 기록은 성령님의 감동을 했지만 풀어가는 과정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다림줄에 대한 해석은 어떤 사람은 뭐 석회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석이라고 보기도 해요. 근데 하박스 레고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 그냥 그건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특별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위반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굳이 뭐 이거다 저거다 뭐 이것이다 얘가 인봉됐다 이런 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게 성경 해석학의 기본 전제이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 해석학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 물어봐요, 하나님. 모르시고서 물은 게 아니라 다림줄이 뭐다? 그죠? 근데 이 다림줄이란 말이 아까 말씀드렸처럼 언어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또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아크나 이렇게 되거든요. 다른 뜻이 뭐예요? 한숨 쉬다 또는 뭡니까? 신음하다 이렇게 돼요. 이 단어가 이 다림줄이라는 단어가 아나크인데 한숨 쉬다, 신음하다 이런 뜻이 아나크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비슷해요. 다림줄이라는 단어하고 신음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림줄을 대놓고 우리 생각하기에는 건물을 이렇게 측정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림줄 재면서 뭐라고 하시고요? 북이스라엘이 신음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근데 이런 어감들이 뭘로요? 히브리어로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나와요. 우리말에서 신음하다하고 다림줄이라는 단어가 같습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보세요. 아나크, 아나구나, 아나크나, 흐나, 그게 그거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볼 때는, 다림줄 되고 하나님이 신음하시는 거구나. 왜 하나님이 신음하시는 거야? 하나님 뭐가 없어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모양 됐나? 이렇게 신음하시는 거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몰라서 하나님 묻는 게 아니라, 아모스야, 뭐 보냐? 예, 신음하고 있는 소리 듣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하고 치겠다. 여러분의 나라를. 아니, 북이스라엘 이거는 보지 안 된다. 내가 첫 번째, 두 번 환상 보실 때까지만 해도 참았는데 요거는 보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간청하기만 나옵니다만 이때부터는 이제 뭡니까? 세 번째 환상부터는 첫 번째 환상하고 두 번째 환상은 아모스가 간청을 했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데들하고 야곱의 후손 아닙니까?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님이 주신 벌을. 그랬다가 어디로? 요 뒷장면에 와가지고는 세 번째부터는 간청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세요. 뭐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냥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들 뭐 완전히 제 말 듣지도 않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 10절에서부터가 그거거든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라는 사람하고 남유다에 올라가는 남유다에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전포했던 아모스. 누가 더 진짜 선지자예요? 누가 더 진짜 하나님의 종이래요? 기득권을 몽땅 누고 있던 사람이 10절부터 나오는 아마샤인데 오히려 남유다 사람이 진짜 야훼의 종,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이런 비극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갖다 놓고서 아모스가 세 번째부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뭔 이야기를 합니까? 간청을 합니다. 중보적인 기도를 합니다. 제가 북이스라엘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됐구나. 나가 아니라 우리가 북이스라엘처럼 되면 안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최근에 그저께 이제 기도하다가 이상을 본 게 하나 있어서 도대체 뭔 이상일까? 계속 기도를 했어요. 왜 이게 보였지? 생각해서 기도를 하다가
엊그저께 한 금요일쯤인가요? 응답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밴드에다 글을 하나 썼습니다. 여기 나옵니다만 7절에서부터 나옵니다만 성경 쪽에 주님이 계세요. 근데 다림줄을 딱 해봤어요. 벽이 잘못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너뜨려요. 아무리 높게 쌓았어도 다림줄 봤을 때 일자가 아니면 쌓다가 더 큰 사고, 더 큰 사고. 그죠? 그겁니다. 지금 7절. 이스라엘이 그걸 쌓아놨는데 북이스라엘이 다림줄로 재보니까 일자가 아니다. 이건 무너진다. 그러니까 또 쌓아 더 크게 사고 난다. 지금 무너뜨려라.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2004년도에 목사안수를 받았으니까 지금 한 15년째인데 저도 모르게 어느 한순간 제가 공명심에 딱 빠져가지고 야, 어떤 특정 단체, 사이비 단체 뭐 상담은 내가 최고다. 여기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일을 갖다가 하면서 그걸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휩쓸리고 있었더라고. 제 공명심에 빠져가지고 내가 다림줄을 갖다가 잘못 잡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높이 쌓고 아무리 아까워도 잘못됐으면 빨리 다림줄을 무너뜨려야지. 그거 괜히 붙잡고 있다가 더 큰 일이 터집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본 게 15년이 됐어도 그냥 공명심에 빠지는구나. 50이 넘어갔는데도 이 순간적인 공명심이 확 내가 넘어갔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빠졌거니까. 내가 그동안 그렇게 북이스라엘 되지 말자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운동권 출신입니다. 누구보다 사회적인 일 갖다가 젊었을 때 많이 외쳤던 사람이고, 그때 뭐 이제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 중에 동기, 고등학교 동기 중 한 명은 고문민증으로 죽었어요. 몇 년 전에. 한 명은 또 뭐 국회의원 됐는데 내가 두 번 다시 오늘 안 본다고 걔하고 사진을 끊어버렸어요. 왜? 국회의원 돼갖고 보는 앞에만 국회에서 철탑 쳤더라고. 누군지 아시죠? 국회가 친구예요. 있어요. 국회에서 철탑 쳤더라고. 제 친구일 뿐만 아니라 또 제 형님, 제 둘째 형님 제자예요. 둘째 형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걔가 가르쳤더래요. 그렇게 연예인이 깊어요. 내가 그런 거 있거든요. 우리 동창들이 3학년 때 같은 반이어가지고 우리 동창들이 반창회까지 해가지고 너를 지지하고 응원했던 것은 제대로라고 누가 체류탄을 거기서 터뜨리냐. 아무리 무식해도 그래도 국회에서 체류탄을 터뜨리냐. 이 친구 아니다고 끊어버렸어요. 연락을 안 받았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회정의가 중요하다는 걸 저도 압니다. 아는데 목사는 사회정의를 교회를 통해서 세워야지 사회정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면 안 돼요. 사회정의가 중요하지 않아요. 역할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빡 빠져고 사회정의 어떻게 하면서 사회정의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하고 모임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럼 왜 그랬을까? 어제부터 가만히 기도를 해보니까 제가 숫자에 빠졌거든요. 사회정의 하면 사람 너무 중에 한 명 우리에 오지 않을까. 근데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명이 교회 크게 만드는 사명이 아니에요. 저는 숫자 늘리는 게 제 사명이 아니에요. 만약에 숫자 늘리는 게 사명이었으면 6년 됐는데 50명 정도 만들었다고 예수님한테 맨날 혼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숫자 안 늘어도 상관없어요. 뭐 가다 굶는 거고. 굶는 영체제가 밥을 준다고 했으니까 상관없어요. 제가 뭐 화가가 한 7년 남았나요? 화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순간에 빠진 거예요. 이게 또 숫자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회정이 막 몇십 명, 20명씩 오니까 이 중에 몇 명 오지 않을까. 요즘에 한갑 없어요? 그래. 그런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회정이 그게 제 길이 아니에요. 사회정의가 틀렸다라는 게 맞는데 제 길이 아니에요. 제 길은 교회를 통해서 사회정의를 세우는 것이지 사회정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닌데, 그쪽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회정의상 이거 사입에 빠진 게 좋은 게 아닌데 인간이 빼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게 반성을 하고서 어제 일을 하나 드디어 결단하고서 저질렀습니다. 뭘 저질렀냐? 제가 좀 강의를 좀 합니다. 뭔 강의가 아니라 성경 강의가 아니고 국어 수능 특강 강의를 해요. 그래서 어디 있죠? 무슨 찬지를 반대하는 카톡방에 저를 초대해주게 보니까 회원이 막 80명 넘고요. 거기에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있길래 목회자 자녀들 중에 돈 없는 사람들 보내라. 내가 방학 특강 해줄게 하고 광고를 올리려고 했어요. 어제가 14일 됐습니다. 방학 동안에 특강한다. 실력은 염려하지 마시라. 강남에서 그래도
한 장씩 받고 감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10년 전에 최근도 아니고 염려하지 마시라 이렇게 이제 올리려고 했어요. 올리려다가 딱 그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아니다. 올릴 필요가 없다. 우리 학교는 우리 교회도 우리 학교는 월사람으로 오는 건데 지금 세터민이 2명 와 있는데 골치가 아파요. 왜 골치가 아프냐? 학교 가려는 애들이 학교 가지도 않고 엉뚱한 전문가를 갖다 놔두고 엉뚱한 다른 애들한테 무슨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뭐 해가지고는 또 안 되니까 전화 와요. 이번 주 금요일에 시험을 보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얘는 나 신발지하고 집에 던져버릴까 내가 그랬어요. 걔한테 하도 화가 나요. 네 학교 가려는 거냐 말을 그냥 죄송합니다 가서 뭐하는 짓이야? 왜 왔어? 유혹에 빠지면 귀가 얇아가지고 여기서 뭐라 그러면 거기 갔다. 그게 뭐냐면 걔를 통해서 후원금 받는 조직이거든요. 탈북민을 통해서 후원금 받는 학교가 많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거 일단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벤트 행사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대학교 입학하려는 애를 갖다 자기소개서를 주도합니까? 걔들이 전문가예요? 아니단 말이에요. 또 가야 된다 이거예요. 수업하고 있다가 그냥 4시쯤 하라. 밤에 안 보내주려다가 모아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라라고 카톡 그냥 또 다 보내줬어요. 면접 볼 때 그건데 그때 다 답장을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는 말은 잘해요. 왜 골치가 아프냐? 포기를 하자니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지 마라. 너무 귀가 바빠고 처음에 분명 알려줬거든요. 이렇게 하고 어디서 뭐라고 할 테니 가지 마라. 예, 아깝게 다 가요. 뭐 안 되니까 또 와요. 저는 아사님 28일 시험 봅니다. 28일인가요? 27일인가요? 네. 봅니다. 또 오니까 20일 시험 봅니다. 거기 가서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거기 다니라고 수업을 안 하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고 지금 너가 시험 보는 게 수학이 안 나오니까 수학 공부 안 해도 된다. 학원에서 주구장창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야, 네 시험 보는데 수학 안 나오면 수학 공부 왜 하냐? 한참 그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그게 있어? 그래. 근데 이게 제 복입니다. 저주가 아니고 제 복이에요. 포기합니까? 나도요? 나도 뻔한데? 뭐가 뻔합니까? 걔들 앞으로 어떻게 되지? 뻔해요. 솔직히 앞에 앉아있습니다만 서양이 같은 모범생도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모범생이라도 왔어요. 몇 명. 지금은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는지 와서 공부하라고 제대로 공부를 하면 갔다가 또 안 되니까 또 막 시험 일주일 남겨놓고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아픈데 이게 지금 주어진 복인데 요 복을 갖다가 제껴놓고 그냥 대놓고 공개해가지고 목회자 자녀들 다 오세요. 이러면 걔들 신경이 못 씁니다. 그래서 어제 회개를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제게 주신 복이니까 그냥 제가 이것만 감내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딱 5명 있어요. 딱 좋거든요. 공부가 5명 하면은 뭐 졸지도 못하고 5명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들 쳐다보면 어디서 졸아요? 못 졸아요. 한 10명 넘어가고 20명 넘어가면은 옛날에 보면은 저쪽에서 졸고 있고 여기서 난리인데 25명까지 가르쳐봤거든요, 제가. 근데 한 5명 되면은 못 졸아요. 감히 너가 맨날 수시로 물어보는데 어떻게 졸아요? 뭐 다른 일 못하니까 딱 5명 눈빛 하니까 꼼짝 못하고 제가 이제 시키는 대로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명만 하자. 제 사명이 저에게 주신 길이 사람 들리는 게 저에게 주신 길이 아닌데 순간적으로 그냥 사회정의 하니까 막 20명 넘게 와가지고 뭐 하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주 몇 명 하지 않을까. 이게 15년 된 목사도 이 수준이구나. 2, 3일 동안 회개기도를 하면서 밴드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만 다리길 사건을 아침에 다시 기도를 하는데 딱 그거더라고요. 아무리 높이 쌓았어도 잘못됐으면 다른 줄이 안 맞으면 그래야지 후환이 있습니다. 그거 아까워가지고 그동안 쌓았던 거 아까워가지고 다림줄에 어긋나는데 안 나옵니다. 누가요? 살고 있는 사람. 틀린 걸 몰라서 안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틀린 걸 몰라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못 나와요. 왜? 그동안 해놓은 게 아까워서. 제가 전문가라는 게 알아요. 아니까 다 달아다니고 안 되니까 다시 저를 찾아와요. 뭐 하려고 저를 찾아옵니까? 다른 데 가서 공부했으면 거기서 가지. 아니니까 또 찾아와요. 부탁할 때는 나밖에 없으니까. 가사님 예상지는 좀 알려주세요. 다른 데 안 알려주든 안 알려줬습니다. 그럼 거기 뭐 하러 왔어? 가사 그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아나토 제가 운영하는 학교도 아니고 여러분 중에 현금으로 하고 우리 공동체 자랑이에요. 우리 공동체 주신 복이에요. 그죠? 우리 공동체 주신 복이 그거예요. 그래서 다른 줄이 안 맞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러뜨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북이스라엘을 능가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15년 된 목사가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못 벗어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도 죄송하고 하나님한테도 죄송해서 먼저 해결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편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해결을 받아주시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네?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고 우리가 북이스라엘만 비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넘어서고 있는지 못 넘어서고 있는지 이 장면들을 보면서 확인해야 돼요. 네? 두 번이나 가중해줬어요. 아모스가. 야, 불쌍히 봐주세요. 두 번이나 봐줬는데 어떤 사람 한 번도 안 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봐보세요. 구약 선지자들 보면 한 번도 안 봐주고 그냥 걸픈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두 번 봐주시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한 번도 잘 안 봐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복이에요. 왜 하나님 저 사람 두 번이나 봐줬는데 나는 한 번도 안 봐줘요? 그건 몰라요. 제가 하나님입니까? 아, 저도 두 번 봐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봐주더라니까. 목사 딱 몇 년만 안 한다니까 절대 안 된대요. 그럼 한 번만 좀 봐주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두 번 봐줬는데 왜 난 한 번도 안 봐줘요? 그럼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 두 번이나 봐줬는데도 북이스라엘 정신 차렸습니까? 못 차렸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부터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북이스라엘 넘어선 사람들이 해야 돼요. 뭐 아무리 높이 쌓았다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높이 쌓아놨더라도 다른 줄에 올라가는 무너뜨리시는 게 정답입니다. 기도하십시오.